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마시는 물은 좋아하죠. 하지만 물을 마실 때 맑은 물이기보다는 시퍼런 물, 좀 그런 색깔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빨리 그 시퍼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키르기스탄 선교지 방문을 한 적이 있죠. 마지막 날 이스쿨 호수를 갔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고 깊은 호수.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을 정도였죠. 배를 타고 한가운데에 갔습니다. 그 깊이가 100m가 훨씬 넘는데요. 바라볼 때에 시퍼렇습니다. 바람도 안 불었고 잔잔했습니다. 몸을 물에 적실 수 있도록 모든 구명, 조끼를 다 준비를 했죠. 저는 본래 들어가려고 생각은 1% 있었지만 보는 것 동시에 딱 접었습니다. 아, 저 물은 내가 가까이 할 곳이 아니야. 그런데 웬걸 여성 한 명이 구명조끼를 입고서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있죠. 들어가 봐야죠. 발이라도 적셔 봐야죠. 구명조끼를 입고서 들어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빠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빠져 죽을 리가 없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제게 다가오고 이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분도 안 돼서 다시 배에 얼른 오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간 바로 그 물을 몸에 적시면서 호수를 좀 경험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참 물을 무서워하는 저에게는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죠. 넓은 그 높은 통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물 가운데 풍덩 빠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인데 아주 큰 통이 있는 미끄럼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니까 애들도 하는데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역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지막에 물 가운데 풍덩 빠지면서 그 통을 나왔습니다. 이제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일어서려고 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깊지 않는 것을 알고서 내려갔는데 깊은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구조 요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구하러 오겠지. 그리고서 처음에 좀 발버둥 치다가 그냥 뻗었습니다. 그냥 엎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에 떴습니다. 왜? 이미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건져줬습니다. 얼마나 다행했을까요? 근데 밖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저를 딱 세웠습니다. 물 깊이가 어땠을까요? 가슴 높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황당했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수영도 배워보려고 몇 달 예를 썼는데 왜 이렇게 물속에서는 제가 잘 뜨지 못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야기입니다. 넓은 곳이죠. 또 제자들의 절반 이상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죠. 이미 그 호수길, 바닷길을 잘 알고 있고 바다의 상태를 너무 잘 경험을 했습니다. 뱃일을 했기 때문에 배에서 노젓고 가는 것은 그들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수월한 그런 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병이의 사건 직후에 바로 제자들을 챙겨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냈습니다. 먼저 베세다로 가 있으라. 내가 나중에 따라가마. 그 다음에 무리들도 다 흩어보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숫자를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뱃일을 했었던 이 배 전공자들, 바다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역풍이 불어온 거죠. 이 갈릴리 호수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 위에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에서 내려 닥치는 바람이 물결을 치게 되면 노을이 크게 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또는 해질 무렵에 큰 노을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떠났는데 그것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가?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저물 때는 언제냐? 저녁 6시 전후를 저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가 이제 질 때죠. 그러면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3시에서 6시, 그 중간에 한 4시 정도 된다고 추측한다면 몇 시간 동안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까? 10시간. 10시간. 10시간 동안 바람 부는 바다 위에서 노를 힘겹게 저으면서 살깃을 발부르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이 바다로 나와서 벳세다로 가기로 원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바람이 불었는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길 왜 이런 험하게 바뀌어졌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경험을 했었던 이 장소인데 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잘했던 일, 아무런 일 없이 살아왔었던 현장,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바로 인생길, 그 길 가운데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큰 풍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주어지고 산소가 주어지죠. 비를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다 감기가 걸릴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그들의 전공, 자기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백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연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라도 내 인생길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예를 썼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심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렸지? 왜 직장 사업장은 이렇게 잘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일들이 꼬여버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고 평탄하다면, 잘 된다면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밤 4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이 바다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다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온 것을 보니까 사람은 아닐성 싶습니다. 귀신 유령인 것이죠. 그래서 또 화들짝 놀랍니다. 저 바람 부는 그 한밤중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지만 빛이 전혀 비추지 않는 그곳에 바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잔잔해진 역사 이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이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떠해졌습니까?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바다의 바람 풍랑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는데 그분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이 바다의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가를 보면서 또 놀랐던 거죠.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는 일만 가득했다는 거죠. 왜 이것이 놀랄 일인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에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바로 잠잔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두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머리와 생각 속에 고민이 가득할 때가 있고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고 내 인생 앞길을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쳐가야 되는지 막막해서 내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기둥들이시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계시고 바로 성도들을 살피면서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다른 어려움이 없으시죠? 네. 예, 한 분은 없다고 소리치셨고 한 분은 웃기만 하셨습니다. 왜 없으시겠습니까? 예기치 못하게 몸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가족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체력적으로 쪼들려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크게 오르냐 작게 오르냐의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호랑이를 볼 때에 두려운 사람도 있고 두렵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좋아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강아지만 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데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문제가 있고 앞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똑같은 상황인데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비백산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들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만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람을 잔잔케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놀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사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떤 두려움도 맞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볼까요? 내 자신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썼는데 주님은 이 단어를 애용하셨습니다. 애용하셨습니다. 언제 이 단어를 쓰셨는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을 때에 주님은 들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안심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옷자락 만들고 땀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실까봐 그 여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때에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안심하라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인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시죠. 종말이 올 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대로 죽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인지,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는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 인생의 죽음, 이 인류의 종말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몸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가족들이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는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역시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따로 계셨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이 12월이쯤 가다가 이 일을 당했는데, 12월이는 12하고 20리 사이 아니겠습니까? 4km에서 8km 그 사이, 만약 6km로 본다면 예수님이 무태서부터 버시는 산 위에 올라가셨지만 6km 멀리에 있어서 혼자 이 제자들끼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한밤중에 빛도 없는데 6km 되는 그 멀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배가 없습니다. 혼자 배를 가지고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람 부는 한밤중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4km에서 6km. 평지를 걸을 때도 이 정도면 얼마 정도 걸리죠?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됩니다. 바람 부는 바다를 걸어올 때 주님이 쉽게 오셨습니까? 흥얼거리면서 날아오셨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주님도 더 피곤하신 건 아니겠어요? 1시간 반 정도를 이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해져서 놀랐지만 주님은 바다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즉 주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다. 전지, 전능, 사랑, 이 삼박자가 제자들을 살려냈고 제자들을 붙들어 냈던 것이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는 전능한 바로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문제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든지 발생할 것 같은 상상이 되어질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두려움을 비교시키기보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감당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두려움의 문제를 맡겨드린다면 그때부터는 그 두려움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미래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족, 직장, 사업장, 내 건강 주께 다 내어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실 것이고 힘과 능력을,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찾아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 산에 올라가시사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기도하셨다. 저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었나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합니까?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진액이 다 빠져있을 때는 기도에 힘도 없습니다. 기도 좀 쉬어야겠다.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일들이 복잡하니까 일들이 많으니까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바로 이 일 있기 전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남자만 5천 명, 여인과 자녀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배부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떼어주는 것은 누구 역할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10,000분의 식사를 떼어주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계속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언제 알았는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듭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몸이 배겨 나겠습니까? 일들로, 사람들로. 아마 인간적으로 온몸에 피로가 가득 차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무리들을 떠나 보내시고 나서 제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저녁 시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할 수도 없죠. 주님이 그 다음날도 역시 베스다 지역, 겟네사렛 지역에 가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능력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쉽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본다면 주님은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능력이 무한한데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적으로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시사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까? 저는 주님께 여쭈면서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연약함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라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겠습니다라고 핑계하면서 기도를 빼트려 먹었던 것 아니었죠. 저물 때부터 이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밤 사경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걸어온 시간을 1시간 반을 뺀다면, 만약 2시간을 뺀다면 주님은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8시간. 다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좀 쉬었다 기도했다는 모르겠지만 홀로 하나님과 머문 시간이 몇 시간? 최소 8시간을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 동안에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기도의 목적 아니었을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교제의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차선될 수 없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씻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밤을 새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몸이 산뜻해짐, 피곤함이 확 사라지는 거죠. 진짜 먹지 못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어떻습니까? 배고픔이 사라져버리죠.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들이 가득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감격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이 다 리셋돼 버려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인파들, 무리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챙겨야 할 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같이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찾는다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나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가졌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심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형편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실 그 영적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힘이 나를 살리며 이 힘 가지고 내 주변에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담대함을 선물로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힘과 이런 시간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죠. 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 영적 수위를 높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물이 깊지 않다 할지라도 물속에 이슬어 있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수백 미터 깊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잘하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속에 빠져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도 태풍이 치고 몰아치고 한다 할지라도 저 공중에 떠 있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광경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수위가 낮아지면 파도 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면서 물을 먹고 기진맥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수위를 높게 되어지면 똑같이 바람 부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파도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밟고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파도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질 때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을 맛보고서 나간다면 영적인 수위를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안심케 만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런 평강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내게 믿음이 적고 또 보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원하며 내 영적인 수위가 낮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높여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